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물론 그 뒷부분에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해 보고 확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라고 내 스스로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면서도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돈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또는 뭐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툼의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 그런 갈등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습관들, 나쁜 행동들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란 것만 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악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악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상처받고 누군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악한 행동을 피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세상의 습관들을 따라서 악을 선택하고 있다면 구원받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뭘로? 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거든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옛 습관을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이게 꾸물꾸물 자꾸만 일어나요. 요즘 봄이잖아요. 이제 봄에 농사 지으려면 이제 그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자랍니다.
근데 이 잡초를 뽑아주고 나면 한 번 뽑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서 이 농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실은 죄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철저하게 악을 다스리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악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행동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죄를 따라서 행동하는지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 또 부정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그런 걸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악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을 찾아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이 뭐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하는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선은 그냥 행해지지 않아요. 그럼 차량 운전할 때요, 차는 가만히 평지에 그대로 이제 운전대를 놓고 가면 반듯하게 가도록 조정이 되어 있어요. 앞바퀴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대로 놓고 가면 반듯하게 가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차가요 반듯하게 가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하게 살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늘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악에 끌리고 유혹에 끌리고 미혹에 끌립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선을 행하며 그 길을 갈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그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요즘 많은 갈등들이 있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뭐가 움직이게 해요? 그들의 기쁨, 그들의 쾌락,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은 액세서리예요. 믿음은 액세서리. 필요하면 믿음을 끌어대고 필요 없으면 뒤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요. 악에서 멀리, 그렇죠? 악에서 멀리하고 또 선을 늘 행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행동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대로 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100m 선수들이 라인이 있어요. 이게 폭이 12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사이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선이 하얗게 돼 있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달려도 그 선 안에 달려갑니다. 근데요, 옆에 금발 보면 아웃이에요. 탈락이에요. 요즘에 그 수영 선수들 보니까 옛날에는요,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이게 이제 누가 빨리 하느냐 순간 준비하고 있으면 보통 하나, 둘, 셋이면 땅 해요. 그걸 생각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한 번만 그 시간 사이에 뛰어들면 실격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규칙을 늘 염두에 둬요. 규칙에서 벗어나면 아웃이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탁월해도.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도 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선택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럴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게 믿음을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이게 내 욕심 따라가는 걸까? 그렇게 이제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갈등이 될 때 잠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래 해도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이게 누군가에게 좀 버거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살 때에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그런 기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화살 기도 또는 순간 기도, 그런 기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기도, 그러니까 늘 이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눈에 띌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은요,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늘 지도해주고 인도해 주셔요. 또 그 기준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근데 그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기준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으면 늘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서 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